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영적인 출생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부지런히 자라나야겠지요. 자라지 않으면 참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이는 재료로 짓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이지요.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향기,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마음에서 지, 정, 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나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우상을 숨기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왕은 후비가 700, 후궁들이 700인이었습니다. 빈장이라는 것은 정실 부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실 부인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들의 외로움을 우상으로 달래면서 이것을 솔로몬에게도 권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요. 조심이라는 한자어가 무엇입니까? 조자는 붙잡을 조입니다.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이지요.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조심조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떠난 기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헌금, 마음이 없는 봉사활동,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저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잘못을 하든 하나님은 그냥 유기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징계가 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오늘 교독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어루만지심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조그만 죄악에도 하나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아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초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혼내는 데 초점이 되어 있는가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 혼낼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지요. 왜 엄마 아빠 나를 혼내려고만 해? 라고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철이 없는 아이나 하는 짓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바로 서야지요. 바로 해야 됩니다. 혼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보아야지만 진정한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징계는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하는,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흙이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여러분, 이것을 쭉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우리는 이것을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이것은 한자어로 참을 인자입니다. 이 참을 인자의 위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칼도자의 저만할 찐 거지요. 칼날 인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음 심자이지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이 칼날로 계속해서 쳐내는 삶이 바로 인내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나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외부의 세력보다 나는 더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주변의 적들은 기껏해야 내 목숨 정도를 빼앗아 가는데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 이 분노, 음탕,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혼을 써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복종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요. 뭐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끔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체를 통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과 눈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입으로는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입이 가장 부정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TV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먹방을 많이 하지요. 사람들은 이 먹방을 보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리만족이지요. 난 저렇게 먹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먹는 모습,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맛있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먹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먹었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습관, 말의 습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괴휴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사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로 이간질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을 말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부풀려서 말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 안에 진리가 있지요.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진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 말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자가 이 think라는 단어, 생각하다라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ink라는 이 THINK 이 단어를 가지고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trust, 진실한 말인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실한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인가 반드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H입니다. helpful. 이거는 남을 세우는 말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남을 허물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인가 반드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information입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말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말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퍼다나르는 말에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많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말인가. 또 한 가지는 necessary입니다.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꼭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남에게 덕을 끼치고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K입니다. kind. 친절한 말인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think,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백을 했지요.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1편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입을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미약하고 덕이 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파수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내뱉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가정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이 사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입으로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눈은 아주 중요한 지체이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꾀일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아도 그것이 전혀 탐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가자 우리의 눈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탐욕의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한에 도전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 본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은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요. 반면에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은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봐야지만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앞을 바로 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앞에 표대를 놓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을 바라보지 말고 앞을 곱게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얼마만큼 바라봐야 될까요? 시편 기자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심으로 내 몸이 피곤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에 나오는 뉴스를 바라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역시도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던 눈이 예수를 바라보면 환경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발로는 죄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걷게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발로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발에 행할 첩병을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이 협착해서 힘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이 좁은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은 이렇게 하고 병법은 이것을 쓰고 이러한 군사 개론을 가르쳐 줬던 것이 아니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라는 것을 굳건하게 보여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흔들려서 그런가 하고 낙심하게 되고 누가 또 저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가는 길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확실한 것에 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발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갈 때 못 갈 때 다 발을 들여놓았지요.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다 행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더 이상 악에 들여놓지 마라. 현재 이제 돌이켜서 죄악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배수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의 본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물줄기를 반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이것을 또한 자녀들까지 물려주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쉽게 말해 담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한번 금연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배를 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피고 있던 담배를 이제 더 이상 끊겠다 해서 남에게 팔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담배를 그냥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아깝다라고 드는 순간 우리는 의지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부러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담배 예를 들었지요. 모든 죄의 습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 여러 가지 죄의 습관, 말의 실수, 생각의 악함 다 부러뜨리십시오. 아깝다. 여러분 용변을 보면서 아깝다 하면서 내리시는 분 계십니까? 시원하다 라고 말하면서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놨던 모든 것들 다 부러뜨리십시오. 그리고 용변기에 그냥 내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는 내일의 축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는 방법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죄의 길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눈으로 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덕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급과 영광이 예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